민수기 8장입니다. 이 민수기 1장부터 8장까지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데요. 그 패턴이 뭐냐면 민수기 1장은 이제 12지파에 대한 그 민수기, 그야말로 계수하라고 그랬어요. 계수하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 이스라엘의 그 모든 각 지파와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계수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장. 그 다음에 2장까지는 이제 계수된 자들에 대한 확인이고, 3장, 4장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12지파가 나오면 반드시 누가 따라 나와요? 그 다음에 레위가 나오죠. 3장, 4장이 레위예요. 레위에 대한 그 계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리고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레위가 어떤 목적이에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기름 부음이 다윗까지 가요. 다윗은 이 기름 부음을 무슨 기름 부음? 저 제사장의 기름 부음에다가 왕의 기름 부음에다가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기름 부음까지 세 가지 한꺼번에 받은 유일한 존재예요. 아니, 이전에는 없었어. 다윗이 최초야. 근데 이게 기초야. 이런 게 기초야. 이 기초가 돼 있어야 다윗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 이후에 누가 또 이 왕의 기름 부음 받음, 선지자의 기름 받음, 그 다음에 제사장의 기름 받음을 누가 또 다 받았어요? 다윗 이후에 누구야? 예수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초 중에 기초라니까, 민수기가.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음의 최초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모세예요? 아론이었어요? 아니면 그의 후손들 레위였어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 누구야? 레위라니까. 착각하지 마요. 모세 아니야. 레위야, 레위. 모세는 그냥 떨기나무에 붙은 불, 그걸로 끝났어, 끝. 그런데 모세 이후에 이 레위들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 부음의 최초예요, 제사장. 그리고 왕의 기름 부음은 누가 받았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최초의 왕. 기름 부음 받은. 네? 사울이에요, 사울. 근데 사울은 폐위됐잖아. 아니,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 폐위 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잘 명심하셔야 돼.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계속 롱런 죽을 때까지 간다. 안 돼요. 중간에 폐위 당할 수도 있어요. 사울이었는데,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여요. 아니, 못 죽여요. 왜 못 죽여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못 죽여요. 아시겠죠? 다른 이유가 아니야. 무슨 인간적으로 다윗이 너무 선하고 착해서 내가 감히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못 죽여, 다윗이. 죽일 수가 없어.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름 부음. 자, 그리고 4장도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지금 레위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12지파가 이렇게 계수가 되면 그 다음에 레위가 나오고요. 이 패턴이었어요. 근데 5장부터 시작해서 5장, 6장, 7장은 5장, 6장, 7장은 전부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12지파에 관한 이야기예요. 5, 6, 7장. 그러니까 1, 2장, 그 다음에 3, 4장, 그 다음에 5, 7장까지는 12지파 얘기예요. 그래서 7장이 확실하게 잘 나와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견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게 있는, 이렇게 해서 모든 12지파가 다 나와서 헌물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했잖아.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위에 르벤 자손 쭉 나와서 다 헌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요? 레위가 나와야지. 12지파 했으니까 12지파 나오면 레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누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7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시켰으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더라. 이렇게 했는데 요게 뭐가 나오냐면 결정적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누가 나와요? 레위가 나와요. 12지파 나온다면 반드시 누가 나온다? 레위가 나온다. 그럼 광야에서 출애굽이라는 포지션을 생각을 하자고. 여기가 이집트를 어떻게 쓰냐? S로 쓰냐? Z로 쓰냐? 좌우중에 이집트. 홍해. 여기가 광야예요. 광야. 요단강 건너 여기는 가나안. 그럼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왔어요. 그럼 건너서 왔는데 1년 2개월 동안, 여기에 총 40년인데 40년 동안에 딱 2년 동안, 2년. 요 2년 동안의 사건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크게 잡고 나머지 38년은 이렇게 압축해서 보죠. 요게 2년이고 요게 38년. 합쳐서 40년이에요. 이제 이해하시죠? 40년. 그럼 요 2년 동안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제일 중요한 영원히 싸워야 될 시스템 하나가 만들어졌죠. 그 시스템이 뭐죠? 예, 천부장 시스템이에요. 이 천부장 시스템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2년 만에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날려먹은 거야. 천부장 시스템은 신앙 공동체 위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능력 위주로 만들어졌어요? 요즘 교회가 신앙 위주로 만들어졌어요? 능력 위주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나 같은 사람 절대로 대형교회 당회장으로 초청 안 해. 부르지를 않아. 왜냐면 나는 신학박사 학위가 없어. 철학박사, 신학박사, 박사 학위 자체가 없어. 근데 대형교회 당회장 기본적으로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예, 능력 위주로 뽑아요. 그리고 또 뭐를 뽑아요? 나처럼 교회를 지금 100명 이상 키워본 적이 없는 거야. 50명 이상도 잘 안 돼. 그런데 대형교회 당회장은 기본적으로 1000명 이상, 10,000명 이상은 좀 키워본 사람을 뽑아.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복음을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봤어요? 능력 위주로. 이게 천부장 시스템이에요. 그 천부장 시스템의 핵심은 능력 위주야. 하나님의 성령 충만 위주가 아니야. 성령 충만은 뭐를 할 수 있다? 쉬어도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술 먹은 거나 성령 취한 거나 둘이 헷갈린다니까. 성경에 보면 저게 술 먹었는지 저게 성령에 취했는지 사람들은 못 알아봤어요. 저들이 술 취한 것 같은데.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보면 사람들이 성령에 취했는지 술에 취했는지 구분을 못한다고. 자우지금 무엇에든지 취하면 그 사람을 그걸 성령 충만으로 봤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식에 충만해도 성령 충만으로 보고요. 자기 체험 쫙만 해도 그걸 뭐로 봐요? 자기 체험이야. 그것도 성령 충만으로 본다니까요. 심지어 술에 취해도 성령 충만으로 봐요. 누가요? 신앙 없는 유대인들이. 누가요? 신앙 없는 종교인들이. 참 이게 2000년 전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형 얘기라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자, 2년 동안에 어떤 시스템이 신겨졌어요? 천부장 시스템이 신겨졌죠. 이 결과로 이 2년 동안에 슬쩍 들어온 미디안 제사장 시스템에 의해서 홍해를 건너왔던 이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것 자체가 훼손당한 거야. 홍해를 건너오기 전에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가 있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끊임없이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이제 바로한테 뭐를 요구하냐면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그래서 바로에게 뭐를 요구해요? 바로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야. 우리가 나가가지고 바로에게 뭐를 요구하는지 보자고요. 바로에게 10가지 기적을 계속 보여주면서 10가지 재앙을 계속 보여주면서
한 가지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뭐를 하자고? 네,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알자고. 자,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알게 하자고 해요. 자, 그래서 광야에,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 이르시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누구를 보내라? 광야는 누가 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나가는 거야. 백성이 아닌 사람은 광야에 나갈까? 절대 안 나가. 나가라고 떠밀어도 안 나가. 나는 여기가 좋사 보니 여기다 초막새 찍고 그냥 나는 바로 왕 밑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나의 행복이야 하고 여기 안 나간다니까? 근데 누가 나가요? 첫째가 내 백성. 누가 나가요? 첫째가 여기 나가는 조건이 첫째 누구의 백성이야?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 나가요. 정말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뭐를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여호와를 섬겨. 근데 광야에 나갔더니 이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백성을 섬겼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을 섬겼다니까? 지금 나가기 직전에는 왜 우리가 섬긴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여기 시스템이 지금 바로를 섬기는 시스템이에요? 바로에게 섬김을 받는 시스템이에요? 바로를 섬기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러 나가자 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여기서 400년 동안은 어떻게 됐어요? 400년 동안은 자기네들이 바로를 섬기던 시스템이었잖아. 못 알아들어. 그냥 여기 나와서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종교적 변환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투의 문장이나 내용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준 거지,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몇 단계 지나고 나서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알아들을까요?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우리 진영이한테 내가 지금부터 창세기를 읽어주면서, 야, 선악과가 이렇고 생명나무가 이렇다면 얘가 알아들을까? 얘는 못 알아들어. 얘는 뭐만 알아들어? 맘마, 쭈쭈, 응가 이런 소리만 알아들어. 이런 소리를 알아듣는 애기한테 갑자기 야, 선악지식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다 알아들을 거야. 하고 내가 주구장창 설명을 했어. 그리고 얘가 몇 년 후에 물어봐. 너 선악지식 생명 이런 거 알아들었냐? 그랬더니 하나도 기억 못해. 자기 수준으로 알아듣지. 이렇게 중간에 그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선악지식 생명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도 응가, 쭈쭈, 맘마 이런 수준으로 얘기를 해줘야 알아들어요. 아시겠죠? 지금 이런 수준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너무 달라.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너무 다르니까 중간에 이 만남의 지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는 섬김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기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자, 이제 일단 목적은 뭐야? 여호와의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게 목적이야. 이게 목적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광야에서의 목적. 여호와의 백성은 선별해서 나오는 거야. 그럼 이 백성은 광야에 나온 사람은 전부 다 누구예요?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백성이야. 그러면 이 백성은 누구의 섬기심을 받아야 돼요? 거꾸로 여호와의 섬기심을 받아야 되는 거야. 여호와의. 이게 지금 중요한 목적이에요. 광야에 나온 목적이.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은 섬기려고 할까요? 섬김을 받으려고 할까요? 그렇죠? 이게 함정이야. 능력 위주로 뽑아놓으니까 섬기려고 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섬겨. 그리고 섬기는 목적이 뭐야? 자기네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섬김을 누가 받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잖아. 광야에서. 섬기는 목적은 뭐야? 내가 너의 아버지임을 너희가 알라 이거야. 목적은 하나야.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아빠 아버지야. 창조주 아버지야.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만든 내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아버지요. 창조주야. 이거 가르쳐 주려고 섬기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서 어떤 놈들이 싹 가르쳐? 섬기는 걸 빙자해서 누가 섬김을 받아요? 천부장들이 섬김을 받잖아요. 안 그래요? 능력을 보여주고 그 능력을 이게 내 능력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누구를 따라오면은 잘 가는 거야? 천부장 나를 따라오면 돼. 교회 우리 천부장 교회 있고 천부장이 10명 모여 있는 만부장 교회 있고 천부장이 100명 모여 있는 10만 명 교회 있잖아. 우리 명성상회 같은 500명이 모여 있는 천부장이 500명 모여 있는 우리 여의도 상회 같은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누구를 섬겨요? 아니, 누구를 섬기냐고? 천부장의 대장님을 섬기고 계시지. 천부장의 대장님을. 입술로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그러는데 아니라니까? 그 중에 정말 당신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 우두머리를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는 진짜 백성들이 있긴 있어. 있긴 있어. 그들도 목말라서 죽으려고 그래 지금. 그들도 목말라서 진짜 양식, 살아있는 양식, 나를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배부르게 만드는 그 양식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겉으로는 그들과 신앙생활을 하지만 속으로는 찾아다니고 있어요. 자, 다시 이제 여기로 건너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케 하라. 그럼 레위를 데려. 자, 천부장 시스템이 이제 문제를 몇 년 만에 일으켰어요? 2년 만에 천부장 시스템에 이 구멍이 난 거야.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냈더니 천부장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12명 중에 10명은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뭐 아주 심플하게 보고하죠. 이 사람들은 아주 심플해요. 감각적인 사람이라. 자, 요 12명 중에 총 몇 명을 보냈다고요? 12명 보냈는데 12명 중에 10명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이렇게 보고를 해요. 올해는 자, 그 거주민은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뭐 블랙홀이라는 거야.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얘기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아요? 메뚜기. 그래서 메뚜기 신앙이 돼버린 거야. 메뚜기 신앙으로 전락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 천부장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어난 사건이 2년째 딱 일어났어요. 2년 그리고 2년 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거의 2년째.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뭐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해요? 두 가지로 종교개혁을 시작해요. 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기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로 그들의 종족과 조상에 가면 뭐를 해요? 민수기로 해요. 시스템을 바꾼다고. 천부장 시스템에서 뭐로 바꿔요? 신앙공동체 12지파 시스템으로 바꿔요. 12지파 시스템으로 바꾸고 또 하나는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가면은 뭐를 해요? 자, 너는 첫째 달 초하루 해. 그러니까 이게 첫째 달 초하루 해요. 그러니까 2년 딱 2년 됐을 때 2년 첫날 첫째 달 초하루니까 2년 첫날에 성막곧 회막을 세우고 또 상을 들여놓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성을 이제 회막을 완성을 시켜요. 모세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 있었고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완성돼요. 아주 짧은 기간에 2년 가데스 바네 사건 이후에 한 달 사이로 두 가지가 만들어진다고. 첫 번째는 뭐가 만들어져요? 예, 첫 번째는 성막이 만들어져. 근데 두 번째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진영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진영. 그래서 12지파를 중심으로 한 진영이 만들어져요. 성막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이
다시 이제 이거 싹 지우고. 이게 출애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이. 성경의 모티브는 출애굽이에요. 모든 성경의 기본 구조는 출애굽으로 돼 있어. 출애굽. 출애굽을 이해를 해야만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해가 돼. 근데 출애굽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자, 출애굽의 기본 패턴은 첫 번째, 당신의 백성이야. 여호와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 어디로 내보내요? 광야. 중요한 건 광야야. 그리고 이 백성이 뭐를 해요? 여호와를 섬겨요. 여호와를 섬김의 목적인데 실제로는 광야에 와서 바뀌어요. 여호와가 사람이 여호와를 섬겨요. 여호와께서 사람을 섬겨요. 여호와께서 사람을 섬겨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온 광야 백성을 여호와께서 깨서 섬겨주세요. 이 섬김을 받는 시스템인데, 그런데 요 사이에 요게 본질인데, 요 본질을 누가 훼손시켰어요? 천부장 시스템. 왜냐면 천부장 시스템은 능력 위주야. 그럼 능력 있는 놈들은 언제나 자기가 섬겨. 그리고 섬김의 조건은 뭐예요? 섬김의 대가가 있을 거 아니야. 섬기는 이 속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섬기는 만큼 너희는 나를 섬겨.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가 나를 섬겨주는 그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더 멋있고 더 우아하게 섬겨줄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줘?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거야. 아, 이게 뭐야? 소위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요게 무당짓이야. 그래서 무당은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무당짓이라니까요. 그래서 양복 입은 무당들이 요새 판을 치고 있잖아. 아, 내가 양복 입고 설교하고 싶진 않은데 이것까지 안 입으면은 가뜩이나 권위도 없는 얼굴이고 가뜩이나 학위도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아, 참. 한복 입은 무당보다 양복 입은 무당이 더 무서워요. 왜냐면 한복 입은 무당 중에는 선무당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근데 양복 입은 무당들은 대개 다 선무당이야. 선무당이 언제나 꼭 사람을 잡는다. 이 무당 시스템을 깨트리는 거야, 지금. 무당 시스템을 깼는데 본래 이 목적, 광야 백성을 하나님께서 섬겨서 하나님과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주는 게 지금 광야에 내보낸 목적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회복시키는 거야. 지금 이 본래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1개월 만에 만든 게 뭐예요? 성막. 근데 두 번째,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할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어. 그게 12지파 시스템이야. 12지파 시스템에, 그런데 12지파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한데 12지파 시스템을 꼭 말할 때마다 이렇게 플러스 원 플러스로 따라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레위야. 레위. 이 레위를 이해하면 누구를 이해할 수 있다? 예수를 이해할 수 있다. 레위를 이해하면 예수를 이해할 수 있고 히브리서를 다 이해할 수 있다. 레위만 이해하면 성경의 그 복잡한 레위기를 다 이해할 수 있다. 아니, 레위만 이해하면 레위기가 아니야, 레위기. 우리 제일 힘든 게 레위기 아니에요. 레위기 읽을 때마다 전부 다들 시름과 근심에 빠지잖아. 뭔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주문 외우는 것도 아니고 이걸 읽다 보면은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요. 맨날 바치라고 그러고 뭐 각을 뜨고 뭐 어떻게 잡으라고 그러고 피는 어디다 버리고 똥은 어디다 버리라고 그러고 재산을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연기 피워서 드리라고 어떨 때는 아예 불 피우지 말고 그냥 생으로 드리라고 그러고 도대체 뭐 하는 거요 이 레위기가. 근데 이 레위기를 이해하려면 뭐를 이해하면 돼요? 레위만 이해하면 돼. 레위기의 주인공은 레위기라니까? 아니, 레위라니까? 근데 이 레위를 누가 지금 설명해줘? 민수기에서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언제나 12지파 다음에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누구대? 12지파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레위. 반드시 이렇게 묶여서 나와. 반드시. 12지파가 나오면 레위가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12지파만 가지고도 다 하실 수 있는데 12지파를 보이지 않는 스텔스 지파,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완성을 시킨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나로서 완성이 돼? 아니면 내 옆에 누가 붙어 있어야 돼?
내 옆에 누가 붙어 있어 지금은? 레위가 붙어 있어요? 아니면 성령님이 붙어 있어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은 레위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예수께서 충분히 가르쳐 주셨어. 그리고 예수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내려오셨던 그분이 이름이 뭐예요? 예, 성령께서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민수기만 잘 이해하면은 신약 성경 이해하는 거는 누워서 껌 씹기. 누워서 떡 먹다 체하니까 누워서 껌 씹기. 껌 씹다가 다음날 먹고 싶으면 여기다 붙여놨다가 요새는 안 그러지 뭐. 옛날에는 그랬지. 그에다가 또 벽지가 신문지야. 이렇게 하면 글자까지 붙어있는 거 또 씹어. 참 그런 시절 살아왔네. 자, 그러니까 지금 레위가 8장을 레위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레위가. 자, 요 한번 내려놓고 성경 1장. 이제 민수기 8장을 보면 여기 민수기 8장에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는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너는 이같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고 몸을 정결케 하고. 전신을 뭐로 밀어요? 아유, 면도날로 털을 싹 밀어버리라는 거야. 털을 싹 밀어버리래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창세기에 털 없는 대표적인 인간이 누구였어요? 정말 재수없는 인간 하나 있잖아. 털이 없어. 형은 털이 엄청 많아. 응. 형은 털이 엄청 많아. 형은 에서고. 네. 털이 한 개도 없었던 거는 누구예요? 야곱이었어요. 어렵시 좀 이상한데 막 꼬이는 것 같아. 아니, 털을 싹 밀어버리라는 것은 누구로 시작하겠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으로 시작. 그럼 야곱의 인생은, 자, 에서의 인생이 파란만장했어요?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했어요? 네, 파란만장. 파란만장. 이게 만장. 이걸 저 사자성어로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는데 좌우지간 말 가운데서 느껴지는 거는 정말 우여곡절이 엄청 심하구나. 그러면은 레위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야 돼. 아니, 그게 약속되어 있는 거야. 야곱처럼 삭도로 싹 밀어버리니까. 자, 삭도로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때부터 레위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요? 편안한 인생을 살까요? 파란만장을 살아갈까요? 오히려 나는 성경을 읽다 보면 에서가 더 좋아. 왜냐면 에서는 마누라도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쁜 것들 많이 얻었고 뭐 재물도 많았고 뭐 그리고 별 그다지 어려움 없이 그냥 살았어. 그리고 에서를 통해서 낳은 자손들로 인하여서 에서도 또 장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에서가 무슨 큰 징벌을 받아가지고 지옥 갔다 이런 표현도 없고. 근데 야곱을 읽어보면 야곱은 파란만장. 정말로 죽을 때까지 파란만장. 죽을 때까지 결국엔 누구? 베냐민과 자기 아들 그렇게 사랑했던 특별한 의복까지 내주고 특별하게 관리 애정을 쏟아부었던 요셉을 통해서 파란만장을 끝까지 살아가요. 자기가 안정되게 살아갔던 땅도 버리고 또 이집트로 이주를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그 땅에 묻혔다가 나중에 그 뼈다귀는 어디로 또 이동해요? 40년 동안을 같이 이동해요. 요셉의 뼈다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다는 거 아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 뼈다귀도 어디다 묻어놔요? 가나안 땅 가서 묻어놓잖아. 세겜 땅에다가. 그러니까 죽고 나서도 뼈다귀까지 파란만장하게 살아가. 파란만장. 선택하셔야 돼.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파란만장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편안한 에서를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야곱처럼 삭도로 싹 밀어야 돼. 이게 어떤 종교적인 행위일 수도 있지만 누구를 상징해요?
야, 너희는 이제부터 야곱의 후손이 되는 거야. 야곱의 후손이잖아, 지금. 너희 조상은 야곱이야. 그는 털이 없었어. 매끈매끈했잖아. 아주 털이 없었어. 매끈매끈했잖아. 너희가 너의 조상 야곱처럼 이제부터 파란만장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파란만장은 누구만 살면 돼요? 레위만 살면 돼. 그러니까 레위는 어떻게 살아야 돼, 앞으로? 파란만장하게 살아야 돼. 근데 파란만장하게 살까요? 요것들이 또 종교 권력을 가지면 그때부터 파란만장이 아니라 세습 하시고, 또 비자금 또 이렇게 몇천억 만드시고 이렇게 살아가겠지. 그 후로 보면 제사장이나 이 성막을 지키던 그 사무엘기에 등장하시는 엘리 제사장을 보시면 알잖아요. 엘리가 그 사사잖아? 제사장 겸 사사였잖아? 그가 어떻게 살아요? 그는 일평생 정치꾼으로 살고 그의 아들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온갖 그야말로 요즘 우리 회장님들이 해먹던 거 다 걔 아들이 해먹고 있었어요. 이미. 지금 회장님들이 하고 계시는 짓거리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 해먹고 있었다니까.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사사 제도를 폐지하시고 무슨 제도로 넘어가요? 왕 제도로 넘어간다고. 근데 왕 제도로 넘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놀랍게도 사무엘이라는 거 아시죠? 왜요? 사무엘은 존경할 수 있는데 사무엘의 누구는 존경할 수 없어요? 아들들. 왜 아들들이 누구와 똑같은 짓을 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똑같은 짓을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럴 바엔 차라리 왕하자. 왕. 어? 왕을 세우자야. 사사라는 이름으로 왕보다 더 심하게 먹으니까 못 견디겠다 하고 막 이러고 난리를 친 거 아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변하고 타락하게 돼 있어. 변하고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변하고 타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도를 통해서 그 후대에 그 제도를 만든 목적을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야. 망가뜨린 건 인간이 망가뜨린 거지 하나님이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 때는 어떤 목적이 있다고.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가면 되는 거지. 망가진 상태에서 거부를 하고요. 뭐 이래서 기독교는 안 되고 이래서 유대교는 안 되고 이래서 종교는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그 종교의 행위 자체는 지탄을 받아야 되지만 본래의 목적을 알게 되면 그것까지 품고 거듭나야 돼. 품어야 된다니까요. 선악은 생명에 의해서 품김을 당할 때, 생명이 선악을 품어줄 때 선악은 뭐로 거듭나요? 선악 지식이 생명으로 거듭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레위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12지파를 어떻게 하라고요? 품으라고. 품으라고 지금 레위를 스텔스 지파로 놔둔 거야. 안 보이는 지파. 스텔스 지파. 세계 전쟁사에서 제일 중요한 전력. 우리 항공 전투기가 몇 대다 탱크가 몇 대다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전력은 비대칭 전력이라고 그래요. 대칭에 놓을 수가 없어. 비대칭이야. 그게 무슨 전력이에요? 첫 번째가 핵무기야. 핵무기는 비대칭 전력. 근데 절대의 적이야. 그 다음에 그 핵무기를 쏘아 올릴 수 있는 잠수함. 비대칭 전력이에요. 잠수함은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못 잡는다니까 레이더로 바닷속 10m면 들어가도 레이더로 못 잡아요. 이 물이 레이더 전파를. 그래서 잠수함은 누가 잡아야 돼? 잠수함이 잡아. 물속에서 같이 물속에 있어 이 띵띵 잠수함이 내는 소리를 듣고 찾아. 그걸 쏘나 탐지라고 그래. 뭐 잠수함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핵무기가 비대칭 전력이 넘버원. 두 번째 잠수함이에요. 이 핵무기를 쏠 수 있는. SLBM 그거는 바닷속에서 핵무기를 쏠 수 있는 전략 전술이에요. 북한이 가지고 있게요, 없게요? 북한은 핵무기도 있고요. 잠수함도 있고 SLBM도 이미 한국보다 훨씬 앞서서 만들었어. 우리가 뭘 북한을 단 일주일 만에 아작낸다, 박살낸다, 지랄하고 있네. 지금 동해안이나 서해안에서 이렇게 몰래 활동하고 있던 그 잠수함에서 핵무기 한 서너 발만 서울에 쏘고 부산에 쏘고 그 다음에 큰 도시 대구? 딱 세 곳만 날리면 한국은 어떻게 돼요? 핵무기 세 방만 떨어지면 끝. 전쟁할 것도 없어. 그냥 끝. 그리고 모든 게 초기화돼. 포맷된다니까.
전쟁 같은 소리야. 이게 비대칭 전략. 그러니까 레위는 무슨 전략? 비대칭 전략이야. 여기는 전투할 때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 전투할 때는 누가 나가요? 12지파가 나가. 근데 레위는 절대 안 나가. 레위는 안 나가는데 레위는 무슨 전략으로 남아있어요? 비대칭 전략. 레위는 비대칭 전략으로 남아있어요. 끝까지 전쟁에 참여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이걸 전쟁에 참여시켜, 이 레위들을. 성막 들고 전쟁에 참여시켜. 어떤 놈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새끼들이 비대칭 전략으로 남겨놔야 되는데 그들이 제일 전면에 내서가지고 성막을 들고 가게 만들어버렸어.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성막도 뺏기고 그놈들도 죽임당하고 싹 끝나. 하나님의 의도대로 안 써먹으니까 언제나 거기에 문제라고. 자, 이 몸을 정결케 하고 정결케 한다라는 게 뭐 털을 싹 밀어서 정결케 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중요 종교들은 전부 다 중요 종교의 사제들은 뭐를 해요? 털을 밀잖아. 다 밀잖아. 싹 밀어버리잖아. 머리 빡빡 깎으시잖아. 우리 인도에 보면 자인교라고 있어요. 자인화교. 자인, 뭐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근데 이 자인화교는, 자인화교 자인화교를 한번 찾아볼까요? 아주 훌륭하셔. 이분들은, 자인화교는, 그냥 사진만 좀 보죠. 이미지. 이게 불교의 한 종파인데, 자인화교는 일단, 이분들은 어떠셔요? 예, 일단 다 벗어. 실오라기 하나 걸치면 안 돼. 추워도 벗고 자야 돼. 이불도 덮으면 안 돼. 옷도 입어도 안 돼. 그리고 발은 그냥 이러고 다녀. 그리고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거는 빗자루 하나야. 빗자루를 왜 소유할 수 있어요? 야, 빗자루 하나 가지고 자기 발에 밟힐까봐 개미나 이런 게 벌레가 이게 쓸고 다녀야 돼. 죽지 말라고. 절대 살생하면 안 돼. 말만 들으면 굉장히 훌륭하시죠. 이게 자인교의 사진을 다 이렇게 공개를 못해. 왜냐면 너무 완전히 완벽하게 벗고 다니시기 때문에 남자 사제뿐만 아니라 여자 사제도 다 벗고 다니셔야 돼. 이게 자인교야. 굉장히 훌륭하시죠. 머리 하나도 없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리 아까 길렀대. 그러니까 야, 구약 성경을 완벽하게 딱 보면은 오직 요 부채 같은 거, 요게 소리예요. 빗자루예요. 공작기 틀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하루에 밥도 딱 한 끼만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밥을 누가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어. 근데 그 밥 안에 머리카락이나 벌레가 들어가 있으면은 먹다 말고 그냥 수저 내려놔야 돼. 그리고 금식해야 돼, 그날. 아무것도 못 먹어. 이러다가 일주일 동안 굶은 그 자인교 승려도 있어요. 이렇게 자기의 모든 욕망을 끊음으로 인해서 정말 궁극적인 신을 만난다. 이게 자인교의 어떤 목적인데, 좀 그럴까? 이게 종교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 자기의 노력으로. 근데 광야는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데요? 아니면 이 광야는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데요? 하나님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데요?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노력을 뭐로 보여줬어요? 12지파로 보여줬어요? 레위로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레위로 보여주시고 있다고. 하나님의 섬기심의 노력의 결과물을 누구로? 레위로 보여내죠. 자, 그래서 레위인을 어떻게 해요?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게 지금 온 회중이니까 남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 어린이까지 나오니까 몇백만 명에, 100만 명. 여의도에서 70년대 집회, 여의도 70년대 100만 명 집회 가보신 분 있어요? 여기는 안 계시죠? 연식이 좀 젊어. 연식이 좀 오래돼야 그걸 좀 갔다 오신 분도 계시는데. TV로는 봤어요. 예? TV로는 봤죠. TV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그 뭐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순간에 다 흩어져서 전철 타고 버스 타러 간다. 그럼 뭐가 일어나요? 교통대란. 그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그 모아놓으니까 그 정도인데 만약에 서울 시내 다 흩어나봐. 100만 명이 동시에 흩어졌어.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전철 마비, 버스 마비, 뭐 모든 게 다 마비가 돼. 음식점 들어가면 100만 명이 동시에 밥 먹으러 들어가면 음식점 마비, 다 마비된다니까. 굉장한 숫자예요. 근데 그 숫자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이제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야, 한번 상상을 해봐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들 이제 상상을 하는 거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숫자들을 모아놓고 레위인 해봐야 뭐 이제 몇천 명밖에 안 돼요. 레위인을 1개월 이상 된 뭐 남자들 숫자 다 합쳐봐요.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일이 안수했다가는 이게 한 100만 명쯤 안수하면은 이게 뭐로 죽어요? 이게 이 피망 들어서 죽는다고. 아니 100만 명씩 하나씩만 이렇게 하고 가봐.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100만 대를 맞는 건데 100만 대가 뭐야 지금 200만 대. 어떤 놈은 이렇게 퍽 치고 갈 거 아니야. 기분 나빠서. 그러면 뇌진탕으로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라는 것은 아마 12지파의 우두머리들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대표성을 띠고 할 거예요. 안 그러면 죽어 진짜로. 그리고 이거 하는데 지금 일주일에 한 명씩만, 이게 한 사람이 한 명씩만 가더라도 일주일에 한 명씩, 이게 지금 200만 몇 시간을 해, 200만 몇 초로 해야 돼. 몇 년 걸려요?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고요. 못한다고 못해. 그래서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러니까 그들에게 안수를 하게 한 후에는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대표성을 띠는 누군가가 안수를 했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누구를 위해서? 예,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왜 이스라엘 자손이 되었어요? 광야에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와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히브리와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차이점. 히브리는 지파가 없어. 맞죠? 히브리는 지파가 없는데 이스라엘은 뭐가 있어요? 네. 히브리는 지파가 없다니까. 히브리는 오합지졸이야. 그냥. 오합지졸이고,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말해서 12지파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졌어. 그리고 이 12지파는 누구에 의해서? 비대칭 전력, 스텔스 지파, 레위에 의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섬기심, 레위의 섬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는 이런 지파로 거듭난 거야. 오합지졸에서 12지파로. 이게 지금 민수기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레위를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지금 레위인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 바쳐. 아니, 사람을 지금 레위인이라는 이 사람을 흔들어서 바쳐야 되는 거야. 사람을 어떻게 흔들어서 바치지? 코끼리가 아닌 이상 사람을 이거 들고 흔들 수가 없는데, 들 수도 없고. 레위 남자 중에 체중이 120kg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들어서 흔들어서 바쳐? 그러니까 어떤 상징성을 띠는 거지. 지금 이것도 레위를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제 그들에게 이제 흔들어 바치는, 사람 자체를 흔드는 게 아니라 제물을 대신해서 흔들어 바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함이.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여호와께 봉사를 하는 거야. 레위가 여호와께 봉사를 해요. 봉사를 하는데 이 봉사의 목적은 뭐예요? 예? 아니, 애굽에 그 술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바로의 술사들. 그 바로의 술사라고 그랬죠? 바로의 술사들이 바로를 섬기는 목적은 뭐예요? 바로를 섬기잖아. 바로를 섬기는 목적이 자기네들이 중간 능력을 가지고 바로를 대신해서 뭔가를 해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레위는 뭔가 해먹으라고 중간에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대신해서 봉사를 하게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라는 거야? 종노릇 하라는 거야. 종노릇 하는 목적은 누구를 섬기라고? 레위를 섬기라고?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라고? 그래, 하나님 뭐로 이렇게 돌려줘요? 하나님 뭐로 돌려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네. 이거 보자고요. 자. 출애굽기 마지막에 가서
아까 중요한 이제 드디어 성막이 다 완성이 됐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했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 구름을 통하여서 뭐를 알려줘요? 구름. 이 구름을 통하여서 지금 구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섬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백성을 섬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구름과 같은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레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번지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번지수 잘 이렇게 찾아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성경을 그 머릿속에 넣어놓고 마음속에 넣어놓고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부분 붙잡고 반드시 오해를 합니다. 자,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을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를 해야 돼? 속죄해야 돼. 속죄는 우리는 전부 다 죄를 그냥 개인적인 아주 찌질한 죄 가지만 했어요. 아유, 잘못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무슨 죄일까요? 레위인들의 그 거짓말인가요? 아니면 이스라엘이라고 묶여졌던 요 12지파의 전체에 대한 죄인가요? 그렇죠? 전체에 대한 죄예요. 개인적인 죄로, 개인적인 도덕 윤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서 여호와께 뭐로 요제로 드려요. 요제. 숫송아지들. 요제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자,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자, 이제 누가 속해요? 레위인을 구별했더니 레위인이 여호와께 속해 있어. 그렇죠? 그러면 레위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여호와 앞에 나가려면 속죄를 해야 되는데, 이 속죄는 자기 개인적인 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슨 죄가 있어? 아니, 이스라엘은 무슨 죄가 있어? 신기하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죄는 이집트에서 홍해 건너서 광야로 나온 죄밖에 없어. 그럼 죄를 물으려면은 지금 아직 안 나온 이집트에 남아있는 것들의 죄를 물어야 되는데 광야에 나온 사람들에게 죄를 물어? 뭐가 이상하잖아. 그쵸? 그럼 나온 사람들의 죄일까요? 아니면은 나오게 한, 아니 여기 있는 게 고생이,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해. 여기는 하나님 빼고 인간적으로 이집트에 남아있는 게 고생일까요? 광야에 나와 있는 게 고생일까요? 그럼 어디가 더 편한 자리라고요? 이집트가 훨씬 더 편한 자리예요. 이집트가 훨씬 편한 자리고 광야는 무지하게 고생하는 자리야. 맞죠? 아니, 여기 집을 지을 수 있어. 여기다가 집을 지을 수 있어. 여기 병원을 세울 수 있어. 학교를 세울 수 있어.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신선한 야채를 먹을 수가 있어. 뭐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이집트에 있을 때는 신선한 야채를 먹어. 마늘, 부추, 파, 양파 뭐 이런 거 신선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광야에 나와서 제일 먼저 찾은 게 그것부터 찾았잖아. 고기 달라, 야채 달라, 마늘, 파, 부추 먹게 해달라 이런 거 찾았잖아요. 이거 어디가 더 고생스러운 자리예요? 그러면 고생시킨 분이 누구야? 그치요? 그럼 속죄는 레위가 속죄를 해야 되는데 12지파의 죄를 속죄하는 거야? 아니면 고생시키는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는 거야? 아, 참, 이거 참 놀랍다.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갔잖아요. 보라. 지금 레위를 통해서 누구를 설명을 해줘요? 예수를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찾는 거지. 레위가 어쨌다 저쨌다 이제 해봐야, 레위는 지금 유대인들도 레위 안 세운다니까. 끝났어. 이미 유대교 역사에서도 끝났어, 레위가.
이미 예수 시대에 레위가 전면에 나서서 뭘 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누가 다 했어요? 돈 주고 제사장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활약을 했지. 자, 그런데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자,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낼 때 그냥 이집트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여기서 은혜 주시고 여기서 깨닫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레위가 필요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다 해결되잖아. 성령. 그날이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런데 굳이 광야로 꺼내놔서 광야에서 고생을 이빠이 시킨 후에 고생을 이빠이 한 후에 또 어디 가요? 가나안 땅 가서 또 죽도록 전쟁을 치러야 돼. 계속해서 이게 편안한 인생이에요. 아니 죽도록 고생하고 싸우고 지랄 맞은 인생이에요. 그러면 에서야 야곱이야? 살아온 인생이? 그러니까 삭도로 밀고 그렇게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게끔 하시려고 하니까 자, 우리 이 탕자 이야기를 한번 보자고요. 이럴 때 우리가 자꾸 우리 개념을 넘어서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교훈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규칙과 법칙을 가지고 이해하려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다시. 이제 마다들이 탕자이자 한참 올라가야 되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했어요. 다 없앴어.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에 앉아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자, 요 장면까지 이 둘째 아들이 이 고생하는 거야.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고생하니까 자, 고생하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 고소하다, 그놈 새끼.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할까? 내가 저 아들 고생하는 건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에. 내가 안 줘도 되는데 줬어. 근데 얘는 안 주면 안 돼. 야는 안 주면 안 돼. 줘야 된다니까? 알면서도 줬어. 몰라서 준 게 아니야. 알면서도 줬어. 가서 죽도록 고생해. 그러면 그놈 죄야, 내 죄야? 아니, 그놈 죄야, 내 죄야? 내가 그런 아들을 두고 있어. 다 알아. 어떻게 살지 빤해. 달라고 그러니까 안 줄 수는 없어. 줘야 돼. 또 안 주면 어떡해? 또 어디 가서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줘야 돼. 빤해. 앞으로 얘 성격이나 얘를 누구가 제일 잘 알아? 그놈이 잘 알아요? 내가 더 잘 알아요? 아버지가 더 잘 알지. 근데 언제나 자식들은 아버지는 나도 몰라, 씨. 엄마는 나를 몰라, 씨. 맨날 이러고 씨씨거리고 사는데 사실은 엄마 아버지가 더 잘 알거든? 알면서도 줘. 그러면 보내놓고 나서부터 이때부터 아버지는 마음이 어때요? 편안한가요? 그리고 갸가 왔을 때 갸가 더 미안해? 아버지가 더 미안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 아버지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뭐라고 여겼어요? 치근히 여겨.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고.
자, 그러면 레위. 자, 레위가 속죄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죄에 대한 속죄예요. 이스라엘을 그 고생으로. 그러면 요 12지파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포지션이 첫째야, 둘째야? 아니, 이게 첫째야, 둘째야? 여기 둘째지, 지금. 그럼 첫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자,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이래서 소름 끼치도록 너무 정확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누구를 취해요? 레위. 그럼 레위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12지파는 무섭도록 정확하다니까요. 예수의 그 비유가 우연히 이렇게 첫째, 둘째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예수는 구약 성경을 만드신 분이셔. 태초부터. 본질을 꿰뚫고 있다고. 그래서 레위가 이렇게 12지파 잘못이에요? 아니면 돈을 주신 아버지 잘못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죄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까지 누가 속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근데 내가 속죄하는 게 편해요? 아버지의 속죄를 받아주는 게 더 편해요? 내가 속죄하는 게 훨씬 편해. 아니, 어느 게 어려워? 아버지의 속죄를 받아주는 게 어려워요? 내가 속죄하는 게 더 어려워요? 아니, 어느 게 더 어려워? 어느 게 또 비참해? 내가 속죄하는 게 더 비참해? 아버지의 속죄를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게 더 비참해?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 아니, 수준이 낮은 사람은 몰라. 아무리 얘기해도 모른다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지금 뭐를 쳤어요? 모든 처음 태어난 자. 자, 그럼 다시 마가복음에 15장. 예수께서 이제 돌아가셔요. 근데 돌아가실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지금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외치는 거야.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응답하셨나요? 침묵하셨나요? 그러면 이 아들은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니, 우린 전부 다 나의 죄를 인하여서 내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배웠잖아. 근데 지금 레위기하고 탕자의 비유를 보니까 우리를 지금 나라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끌어냈어요? 아니, 편안하고 좋은 이집트에서 광야로 끌어냈어. 끌어내는 순간부터 좌불안석은 누구예요? 나예요,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이 돼서 와서 이게 모든 장자의 대신. 지금 예수가 장자잖아. 모든 것의 첫 것이잖아. 그래서 11조고.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의 첫 것이니까 모든 것의 대표잖아. 대표를 어떻게 해요? 레위처럼 속죄제를 드린 거야. 어디서? 십자가에서. 아니, 그냥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해도 감동인데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 아버지는 노심초사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죄 없는 당신이 죽으셨다니까 첫 것을 대표해서 레위처럼 속죄제로 바치셨어요. 그래서 침묵하신 거야. 도덕과 윤리가 아니고
아버지의 책임감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따라오셔야 되는데, 이거는 기존의 교리에서 말하는 것을 뒤집는 거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무슨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라고. 탕자의 아버지. 곁에 섰던 자들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이때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어버렸습니다. 드디어 성소, 광야에서 만들어졌던 성소가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 성소가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성소의 휘장이 성막 안에 있었던 그 지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있었잖아. 지성소의 휘장. 그게 이제 벽돌 성전으로 옮겼을 뿐이지. 맞죠? 그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이룬 거야. 다 이루었다니까? 그래서 12지파가 아니어도 돼. 그리고 영원히 레위 지파로 예수를 대신해서 누가 오셨어요? 네,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럼 성령은 끊임없이 누구의 마음을 전해줘요?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전해줘?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서 많이 힘들지? 정말로 힘들잖아. 여기는 안식도 없고, 여기는 평강도 없고, 여기는 그 어떤 행복할 것도 없는데,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속죄로 내 아들을 바친 것처럼 이제 너는 내 사랑을 알게 되면 여기서 비로소 그늘을 찾게 되고 쉼을 얻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될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종교는 어떻게 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 죄가 속죄당했어? 내 죄가 속죄당했어. 그래서 어디로 가 우리는? 천국으로 가. 안 하면 지옥 간대. 아니 여기가 지옥이라니까. 다른 데가 지옥이 아니고 여기가 지옥이에요.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지옥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가 천국일까요? 이집트가 천국일까요? 종교인들 눈에 보기에는. 종교인들 눈에 보기에는 이집트가 천국일까요? 광야가 천국일까요? 이집트가 천국이죠. 그런데 정말 당신 백성들은 여기가 이집트가 천국이에요? 광야가 천국이에요? 광야 나온 순간부터 누가 책임을 져야 돼?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 온 순간부터 누가 책임을 져야 돼? 그게 복음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시겠다는데 왜 자꾸 내가 책임지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려고. 안 해도 돼. 내려놔 그냥. 그리고 누구만 만나면 돼요? 아버지를 만나는데 아버지를 만나는 방식을 다양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광야에서는 레위를 통해서 만나면 되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를 통해서 만나면 돼요.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면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와. 그게 성령 체험이야. 그때부터 나는 누구랑 살아요? 아버지랑. 그래서 나는 뭐가 돼?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된다. 누가 돼요? 우리. 그래서 우리라고. 다시 민수기로 돌아갈게요. 이러므로 이제 여기서 처음 태어난 자를, 그렇죠?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한 게 누구라고요? 레위였어요.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누구를 취했어요? 그러면 이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우리는 광야 나온 거죠. 그럼 12지파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12지파 대신 중에 지금 신약 성경 개념으로 보면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누구를 취했어요? 이제는 레위가 아니라 예수를 취하신 거야. 아니 우리 신약 개념으로 보면. 그렇죠? 완전히 딱 일치하는 본문이네. 예수의 내용하고. 예수의 내용물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누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거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니라. 야, 성소를 가까이 할 때 재앙이 없게 해야 된대. 성소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세상에 참 개념이 이상해. 정말 개념이 이상해. 이거는 우리의 머릿속에 지금 막 머리에 쥐가 나죠. 완전히 그냥 뭔가가 뒤집어 엎어지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그릴게요. 이게 성소야. 성소가 있는데 레위인은 여기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요. 레위인은 왜? 속죄제를 드렸으니까. 그런데 레위 말고 나머지 12지파가 성소에 가려면은 그냥 가. 룰랄랄라 하고 이렇게 재밌어서 성소다 하고 이렇게 갔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재앙이 있거나 죽어. 재앙이 있거나. 아니 그러면 이게 이제 멀치아 엘리아데 종교학자예요. 성과 속을 썼어요. 이 사람의 서구 신학자들이 이게 한계야. 서구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면은 왜 죽을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거룩이 흘러넘쳐가지고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설교했어. 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설교했어요. 거룩이 흘러넘쳐가지고 거룩하지 않은 인간들이 이 거룩을 감당하지 못해서 깨지는 거야. 요만한 그릇에다가 이 즉채만한 걸 한꺼번에 팍 집어넣으면 그릇이 나만 하겠어요? 깨지겠죠. 그러니까 거룩은 그 엄청난 거룩이 나만한 조그만 그릇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그걸 감당 못해서 죽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게 이제 서구 신학자들의 설명이었고 저도 그 전에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왜 죽을까? 왜 재앙을 당하고? 아니 재앙이야 재앙. 이거 거룩이라면 재앙이 흘러가는 거예요?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거룩이 흘러가죠. 거룩이 흘러가고 축복이 흘러가죠. 근데 왜 재앙이 흘러가? 그럼 거룩이 아니라 뭐가 가득한 거야? 이 성소 안에는? 신기하죠? 아니 왜 재앙이 왜 흘러가? 거룩이 깨끗한 게 있으면 깨끗한 게 흘러가고 뭔가가 안 깨끗한 게 있으면 안 깨끗한 게 흘러가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뭐가 담겨져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게? 여기 가면은 잘못 들어가면은 누가 죽어요? 제사장도 죽는다니까. 그러면은 이 안이 거룩하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그 생명이 넘치면은 뭐를 받아가지고 나와야 돼? 생명을 받아 나오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오잖아. 근데 여기 들어가면은 죽어서 나오거나 죽음이거나 아니면 재앙을. 그쵸? 생각 잘 해보세요. 그럼 그게 뭐냐고요? 아버지의 우리를 광야로 보낸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야. 미안하고 죄스럽고 잘못했고 이게 담겨 있는 거야. 그러면 이집트에다 놔두고 그냥 살게 하지 왜 광야로 내 백성을 섬결해서 얘기했죠. 내 백성을 섬결해서 백성 자녀예요. 내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이 섬기시겠다고. 성경은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는 건데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 섬기시겠다고. 섬기시려고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것을 다 끌어안았어. 이미 그 마음을 다 받았어. 여기서는 이집트에서는 그 마음을 안 받았지만 광야에 나오는 순간 당신 자녀들이 마음을 다 받았어. 근데 우리에게서 우리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우아한 것을 넘겨줬어요. 뭐를 넘겨줬어요? 우리 속에 있는 것 중에? 네. 아니, 그 이집트에서 배워먹은 걸 뭐를 넘겨줬어? 어둠을 넘겨준 거지.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가 가득해? 그걸 다 받았으니
이렇게 들어가면 죽는 거야. 아니 생각해봐. 거룩하면 거룩해서 거룩한 거 받아서 나온다니까. 생명 가득하면 생명을 받아서 나오는데 놀랍게도 재앙을 받거나 죽음을 받고 나와. 우리가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은 끝까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 예수는 의인으로 죽었어요? 죄인으로 죽었어요? 커봐. 아니 같은 말을 하는데 우리 머리 구조는 안 바뀌고 있다니까? 맞죠?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서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제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서 레위에게는 행하였어요. 그랬더니 다 행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로. 이 죄는 레위의 죄예요? 누구 죄예요? 아직도 이게 머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이 잘 안 되지. 아버지는 죄가 없는 분이고 무음하셔 창조하셨는데 그게 무슨 죄라고? 내가 너희를 참 미안하다. 이거 자체가 아버지의 너무나도 죄스러운 마음이라고. 죄에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자,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고? 그럼 광야에서 핵심으로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내가 하는 거야, 아버지가 하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레위를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예수를 통해서 보여준 거야.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면은 내가 그걸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 그 끝도 없는 죄를. 근데 누가 다 하셔요? 아버지가 하시겠던 게. 아버지가 누구를 섬겨요? 나를. 구약에서는 레위를 통하여서 신약에서는 예수를 통하여서 섬기시고 이제는 한 가지 더 보장을 해주셨어.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두셨어. 그리고 그게 성전이야. 내 마음이 성전이라. 내 몸 안에 들어있는 성전이 내 마음이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누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예수를 대신해서 함께 해주셔요? 성령께서. 그게 회막이 회복되는 거고 그게 광야에 나온 백성들의 특권이 되는 겁니다. 그럼 되잖아. 그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상황과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천국이니까 그냥 살아가는 순간이 매 순간이 천국이야. 매 순간이 천국이니까 살아가는 매 순간이. 근데 지난주에 내가 매 순간이 천국인데 우리 진영이 엄마한테 한마디 하고 왔어. 아주 목사님은 그렇게 삶의 매 순간이 천국이라면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집트에서 살 때는 제가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요 평화와 내가 만들어 놓은 요 행복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했어. 고마워. 잘했어. 근데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섬기심을 보니까 이게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야? 내 잘못이라니까. 근데 내 잘못인데 내가 큰 소리 치고 왔어. 정말 신기하게. 정말 신기하게 내가 큰 소리 치고 왔다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서는 엄청난 변화예요. 굉장한 변화로. 습성 하나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습성이 계속 깨져. 이제 더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같이 성소에 와서 같이 죽든지, 아니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죽든지, 재앙을 받든지. 재앙을 받아야 또 어디로 가요? 10가지를 받아야 도로 광야에 또 나간다고. 이 재앙이라는 본질은 광야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 과정에서의 재앙의 본질은 광야에 나가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도 또 못 나가면 그 진영 밖으로 한번 나갔다 와야 돼. 진영 밖으로. 근데 진영 밖에 나가면은 뭐가 있어요? 더 강력한, 성소보다 더 강력한 회막이 있어서 누구를 만나고 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거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라 이거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서로 변론하자. 나의 뜻과 너의 생각은 달라. 나의 길과 너의 길은 달라. 그렇지만 변론하자. 변론하는 순간 뭐를 해줘요? 다 알려주겠다고. 다 알려주겠다고. 자, 이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를 해요. 레위인이 누구 앞에서 봉사를 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를 해요? 관리 감독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 지지난주 설교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관리 감독 최종 책임자잖아. 기억나죠? 예. 최종 책임자니까 그들 앞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최종 책임을 누가 하라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그래서 예수는 어떤 사람들은 50세쯤 되었나 보다 이러고 신약 성경에 나와요. 기억 안 나세요? 잘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30쯤 되었고 50쯤 되었다라는 게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복무할 것이고 50세부터는 이게 지금 레위의 어떤 요건들을 충족시켜주는 표현들이라고.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뭐를 해요?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이같이 할 것이다. 레위인의 직무는 뭐예요? 회막에서 성막에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성소뿐만이 아니라 여기 밖에 있는 회막에서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장이니까 안에 있어도 저 밖에 있어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전해주셔요? 자, 어둠이 좋아요? 빛이 좋아요? 그치, 다 좋아야 돼. 왜냐면 빛이 잔뜩 모이면 뭐가 돼요? 블랙홀이 돼요. 시커매. 가장 어두운 블랙홀이 돼. 근데 이 블랙홀을 쫙 펼쳐 보이면 뭐가 돼요? 빛이 돼요. 자, 성막 안에는 일단 그래서 이 8장에 이거부터 나옵니다. 8장 시작에 등잔대의 제작법. 등잔대를 만들고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뭐가 나와요? 제일 먼저? 불부터 만들잖아. 8장 시작 불부터 만든다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나오잖아. 왜? 이 속은 어때요? 성막 속은 캄캄해. 어둠 속의 어둠이야. 근데 우리는 이 어둠을 싫어하잖아. 미워했잖아. 아니라니까? 성막의 본질은 어둠이야. 우리가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어두우니까 못 보니까 못 볼 것 같으니까 등잔대 만들고 등불을 밝힌 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성소 안쪽에 들어가서 청소할 때는 그 불빛마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래서 들어갈 때는 뭐를 묶고 들어가? 발에다가 방울 묶고 들어가. 그리고 줄을 묶고 들어가. 청소하다가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은 뒤졌나 보다 하고 이렇게 끌어내야 돼. 왜? 그 어둠을 어둠의 본질을 모르면 죽어. 근데 어둠의 본질을 알면은 그 어둠의 본질은 빛과 어둠이 다른 게 아니야. 동일한 거야. 빛이 모이면 블랙홀이 되고 블랙홀이 쫙 희석이 되면 빛이 돼요. 같아.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으로 구분해요? 선하고. 그거 하지 말라고. 당신의 정체를 보여주죠. 죄악 덩어리예요? 아니면 빛의 덩어리예요? 이 속에? 시커멓지만 뭐가 가득 모여 있어서 그래요? 온갖 빛이 모여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한 단계. 그러니까 엄청 많이 건너가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그래서 우리들의 속죄제를
레위를 통하여서 먼저 하게 하시고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같은 거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우리 습성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판단하고 규정하고 하나님은 이럴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은 아버지밖에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걸 가르쳐 주신 분이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레위를 통하여서 민수기를 통해서 예수를 알아갑니다. 알려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